확실히 그 결실이 잘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어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단체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어떤 부분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그중에 1위가 설교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거의 80% 이상을 이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너무 내용이 어려운 막 철학적, 경제학적, 정착적거리면서 설교하시는 너무 지적인 설교가 피곤하고, 또 매번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지루한 설교, 그런가 하면 쥐어짜는 듯한 억지 설교, 성수주일, 헌금, 전도하라 이러면서 강요하는 설교, 또 잘못하면 죄인이다 하며 지옥 간다 하면서 정죄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압박 설교를 들으면 교회 나왔다가 부담감이 배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2위는 뭐가 제일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냐 했더니 성도들 간의 관계, 교우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 3위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매주 모이는 구역 예배, 자꾸 구역장에 전화 와서 이번 주 모인다. 우리는 그래서 딱 적당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하라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푸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1위가 예배를 통해서 푼다 그랬어요. 그게 안 맞는 거죠. 예배 시간에 80%가 설교인데 설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서 또 그래도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게 풀린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말씀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있는 신목사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부담을 팍팍 주는 그런 설교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좀 안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앞뒤로다가 딱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반대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을 인정한다면 지옥도 인정해야 하고,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 안에만 공감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대부분 두세 군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건 누가복음에만 들어있고,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 굳이 예수님이 거지와 부자가 있었단다 그러질 않고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부자는 성경에 보면 호의 호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노숙하며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는 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헌대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개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애완견들 굉장히 대접받지만 역사적으로 혹은 모든 나라의 이야기 보면 개들은 아주 비루하고 이렇게 천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개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개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매달립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 개 취급당했어요. 여기 지금 나사로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보면 호의호식하던 부자도 죽었고 그 집 앞에서 걸어 빌어먹던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던 사람도 결국 죽고 없었던 사람도 똑같이 죽더라라고 하는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별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다 갖췄고 웬만한 거는 돈으로 다 해결되고 내가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뭘 구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보니 LA만 해도 한인교회들이 마을에 몇 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라도 이렇게 갔는데 아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는 교회가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샌프란시스코가 근래에 과거에는 이제 뉴욕이 가장 집값이 비쌌는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왔습니다. 거기가 특별히 이 IT 기업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아주 두뇌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고 환경이 사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부촌으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콧방구를 픽픽 끼면서 아니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뭘 도와달라 그러냐, 없어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앞날이 보장돼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생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냥 옷 잘 입었다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묘사했느냐면 당시의 자색 옷은 예수님도 나중에 홍포를 입히잖아요. 붉은 옷을. 그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비웃느라고 그걸 입힌 건데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붉은색은.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운 베옷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명품이에요. 아주 비싼 명품, 귀한 그런 옷을 이 사람은 입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매일 파티 열고 보통 즐기는 게 아니라 호화롭게 흥청망청거리면서 인생을 인조해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의 마침은 결과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배를 믿고 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누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종말은 패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절박함이 없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부자 그러면 대부분 불의한 수단으로 돈을 벌고 또 부정하고 부패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먹는 그런 삭개오 같은 인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부자들을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대부분 부자 그러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불의하고 교만함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러면 부자는 곧 죄인이고 거지가 의인이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만 천국 가는다. 이런 식으로 곡해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청부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청렴하게 정직하게 벌어서 주를 위하여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로 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딱 정형화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부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다 내려놓아야 할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살았는데 막상 죽음이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끝인가? 이후의 세계는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갈망에서부터 내세에 대해서, 영생, 불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종교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종교는 하나같이 다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인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토록 건강하던 내가, 병원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일생 살다가 끝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갈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순식간에 쓰러질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님 잘 믿을 걸, 교회 더 열심히 나갈 걸, 더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봉사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생이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음식은 웰빙, 잘 사는데, 잘 먹고 사는데 유익하다.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웰다잉,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혈육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한 지상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세상에서 살던 삶의 모습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살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 그러면 불구덩이 그렇게 연상하잖아요. 이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았고 누렸고 이 나사로는 거지 생활하면서 온갖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그러면 살았을 때 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고통당하는구나, 살았을 때 못 살아야 나중에 위로를 받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자가 그랬다는 케이스죠. 이 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낙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죠. 율법에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10계명부터 그게 쭉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위배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지옥행에 떨어진 거지, 잘 살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지금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너에게 가서 물 한 방울 떨궈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네가 떨어지는 음부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와 있어. 이 사이는 교류가 안 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혀끝에 한 방울만 적셔달라는데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지옥이에요. 오직 불타는 뜨거움 속에서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되는 처참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일개 미물인 곤충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조차 없는 고통의 연속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잔혹하냐 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통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생각이 좀 지나서 잊어버리면 또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절대 멈추지도 않고 헤어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고통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이건 끝이 없이 영원히 이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의 고통이라는 형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꼭대기에 돌을 밀고 올라가요. 그 목적이 완수됐으면 이제 끝났구나 쉬려고 하는데 돌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걸 끌고 올라가요. 또 떨어져요. 이걸 영원토록 계속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곳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거절당한 부자는 궁여지책으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고통당하면서 끝났다 해도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내 형제 5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기를 이곳에 절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말해 주세요. 나사로가 다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 집에 보내갖고 내가 지금 형님이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라도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오늘로 말하면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부자 자신은 처참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 지금 살아있는 불신 가족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생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살아있는 가족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달라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자의 마지막 청원조차도 거절당합니다. 29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율법이에요. 이미 율법이 있어. 율법대로 살면 돼. 뭐 굳이 가서 나사로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도 뭐 이야기하면 뭐 교회도 있고 목사도 많고 전도자도 많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30절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뭐 율법이 있다고 그거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꼭 이렇게 내 집에서 구걸하다가 죽은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가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냐? 그러면 내가 여차저차해서 당신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간에서는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이 있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들의 심령이란 그렇게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듣고 뭐 했는데도 여간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하면 모를까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미 너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나사로가 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야. 이게 전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이면 충분해. 그걸로 바로 믿고 구원받아야 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뭐 총동원 전도하라 그러면서 뭐 대접을 하고 물건을 사다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신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도 않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순서가 우선 복음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고 믿어야 고백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복음을 전하지조차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 예수 믿기를 기대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던 그 동기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누구인가부터 어떤 계기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갔다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전도의 매체가 없이는 전도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아니 이 수백 명이 어떻게 이게 하늘에 떠서 말이에요. 몇 시간, 10시간씩 미국에 가거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그게 또 어떻게 날개가 또 바람을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주고 바퀴가 툭 나오면서 또 착륙을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런 혜택을 받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 달나라가 어딘 줄 알고 거기다 로켓을 쏩니까? 근데 그거 가서 딱 떨어지거든요. 그 가는 것도 신기해 또 돌아와요. 또 딱 하고 또 태평양으로.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위대한 업적이 많은데 1928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은 위대한 획기적인 그 업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페니실린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세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항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염되어 죽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를 접할 때 사람들이 백신 안 맞으려고 막 난리 쳤습니다. 왜? 이거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안 맞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페니실린의 효능이 입증되고 염증 반응에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앞을 다투어서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려고 덤벼든 거예요. 이 페니실린이 발명된 시기가 세계 제2차 대전 기간인데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세계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페니실린이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썩어가고 잘라내고 죽어가는데 페니실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 모르는 사람, 그거는 잘못됐다고 오해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은 매우 필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무지한 자리에 있고 그릇된 선입견을 갖고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절대 그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불행하게 생을 마치고 지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빠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숨은 맛집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맛집을 찾아가 보면 이게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 떡하니 그 맛집이 있는 곳이 있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누군가가 그 식사를 먼저 해보고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알린 거예요. 올린 거죠. 전해줬기 때문에 그 소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개자가 없었다면 내가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밥 먹고 돈 낸다는 건 상상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기가 막힌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비밀스러운 맛은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나만 다녀야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먹는 순간 사람이 막 떠올라요. 야 이거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모셔와야 되겠다. 대문을 나서면서 야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와서 이걸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복음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복음을 받았고 멋진 인생에 대한 보장을 받았는데 입 꾹 다물고 지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갈라 그러지 이걸 맛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최 집사님 네 분도 이 동네에 오래 양정에 살았고 교회를 찾느라고 여기 옆에 온갖 데를 다 다녀봤지만 여기 드림의 교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하에 있다 이게 지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직 모자라면 지하에 저러고 있겠냐 생각한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이런 맛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겉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즐거운 평안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이 영육간의 축복, 이거를 나 혼자서만 가만히 간직하고 입 꾹 다물고 누구한테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제가 만드는 죄인데 복음 전도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그것은 타인 지옥 입성 방조죄입니다.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거 방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 몰라라 라고 눈 감아주고 외면하면 그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기획하겠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고 외면하거나,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술 먹고 막 하는데도 지 좋아서 하는 거 뭐 지가 어떻게 되면 뭐 이러고 있다든가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졌다. 근데 제3자가 알았는데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든가 자살을 말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고 친 거에 대한 공범이에요. 이 사람이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안 했을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험한 산길을 가다가 커브길에서 엄청난 낙석에 직면했습니다. 야 이럴 경우 에라 뭐 뒤에 오는 차는 어떻게든 나는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 이런 사람 없죠. 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을 막아서고 뭐 오지 말라고 여기 낙석 있다고 낭떠러리 떨어진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일로 쭉 가면 낭떠러지예요. 지옥이에요. 끝나는데 이건 나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보장받았지만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인데 이걸 그냥 자기 인생 자기 그렇게 살다 가는 건 자기 팔자 내가 입을 다물고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때 옆집 살던 아무개 교회 매일 나가고 우리 집 친척 우리 어머님 매일 교회 가 새벽기도 하니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하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 안 하고 날 이렇게 되게 만들었냐고 우리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고통받으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짖을 그들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처할 한치 앞의 운명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불나방 보면 불쌍해요. 그 들어가면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근데도 불나방은 불을 찾아서 막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 좋고 잠깐 즐겁고 잠깐 폼나고 한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 되어서 사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바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면 헌신하고 손해보려면 손해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오늘 Mother of Mind 이 노래 부르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눈물 나면 큰일 나거든 설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부모님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 바칩니다. 또 같은 부모 밑에서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살아온 형제자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박함이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도 아니고 같은 가족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세상에 어떤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전도 여러 번 해봤지만 식구 전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잘 알아. 너무 흉어물이 다 드러났어. 그러니 뭐 이거 전도하려고 하면 또 그 약점들 비집고 들어오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우습게 알지. 이러기 때문에 제법 오랜 시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단념이 생겨가지고 아유 그냥 다른 사람을 차라리 전도하는 게 낫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전도하는 것은 힘들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절대 속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해도 나사로가 지금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가족, 이 부자가 자기는 그 틀렸으면 저쪽에 5명 살아있는 형제한테라도 좀 가서 전도할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자 때문에 죽은 다음에 땅을 치고 고통 가운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요 연습 게임이 있고 또 때로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인생살이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기회가 더 이상 없고 연습이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의 영혼 구원이 더욱 시급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조그만 아이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뜬 사람도 있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언제까지 살아서 그분들 곁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체치 말고 영혼 구원을 뒤로 미루거나 연기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입을 열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이 조성돼서 마음이 좀 열렸을 때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 가족들을 전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떤 계기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어떤 전환점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이 일이 사실 가족 전도에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 몇 마디 하고 선물 몇 개로 가족을 하나님 전으로 모시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 내가 갈지 모르고 언제 상대가 갈지 모르니까 오늘이 되고 지금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버트 헬이라는 분이 쓴 이 시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은 무작정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아마 다음 주 예배 때문에 그거는 보장돼 있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최대한의 것으로 상대에게 베풀고 오늘 나 때문에 저분이 최대한으로 기뻐해요.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를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운한 이야기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그 목사님을 하다가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한국에 와서 치유받는 목사님을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가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요양병원 면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그 부모가 독일의 간호사 출신인데 이 남편 이 목사님은 고항부 출신이고 옛날에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가 와서 이제 남편을 돌봤는데 사모님하고도 최근에 좀 교류가 없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면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남자 목사님은 잘 못 듣고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스텐트를 받고 아주 간신히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말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좀 더 먼저 전화를 해볼 걸. 그래서 사모님 여기 한국에 연고자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 어려우면 저한테로 연락을 하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고 힘드신데 제가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거기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분 어쩌면 사모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 목사님 장례식 끝났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무엇이고 소중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호련히 나의 곁을 떠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제사상 잔뜩 차려놓고 아쉬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쏟아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저만 하면 남부럴 것 없고 잘 살고 뻗어가니까 됐어. 아유 큰 문제 없고 건강하고 화목하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 갖고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의 집안의 가정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종말을 맞게 되면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애쓰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신세도 입었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과 슬픈 일들을 주고받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과제 그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행복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회가 주어짐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5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주보에 그 맨 뒤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75세 되신 어르신들 이 앞자리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저